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칙이라고 하는 질서 속에 흘러갑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있고, 과학의 법칙이 있고, 자연의 법칙이 있고, 사회의 법칙이 있고, 다양한 법칙들 속에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게 없으면 세상은, 우리의 삶은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 같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여러 번 그 말씀이 나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욥기 4장 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면 멸망을 거두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호세아서 8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바람을 심었기에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또한 나옵니다.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씨를 많이 뿌려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결실을 거두자라는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심었냐를, 어떤 종류를 심었냐를 따라서 내가 심은 그 종류대로, 무엇을 심은지 그 무엇대로 내가 거둔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심은 것을 다시 거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법칙 중에 자기가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이비 종교나 이단들의 그 가르침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당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삶 속에 무엇을 심었든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든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가르쳐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넘어갑니다. 막 쫓아가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있다 그러고 내가 잘못 심었는데도 좋은 것을 거둔다. 나쁜 걸 심은데도 좋은 것을 거둔다. 내가 별로 노력하지 않은데도 최고의 것을 거둔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 신앙생활, 삶 자체가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렇게 어떤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범피한 거 하나도 없이 쫙 뚫린 편안하게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하웨이 같은 대로가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군데군데 함정들이 숨어 있고 위험 요소가 숨어 있는 좁은 길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에서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 사탄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과 세상이 대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세상과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슬픈 일이지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사람의 어떤 잘남이나 성공이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배경에 따라서 사람을 차등 대별을 한다든지, 세상에서 그냥 좀 성공했다, 좀 힘이 있다, 유명하다라는 것만으로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막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이게 참 슬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복잡할까?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간편하게 좀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특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나 자신,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그 영적 원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은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내 자신과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타협하고 좀 이렇게 대충 좀 살까?
그런 유혹이 느낄 때 많고 실제로 많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그런데 이 한 절의 이 짧은 말씀은 갈등하는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하면서 여러 갈등 속에서 막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삶에 대해서 결론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굉장히 적당히 좀 타협하고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론적인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3장까지 제가 그 3장 그 1절에서 17절까지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지금 하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야고보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보면 별로 이렇게 막 뭐랄까 자연스럽게 너무 환영이 되고 기쁘고 좋고 막 자꾸 또 읽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은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믿음이냐? 행하는 믿음, 네 믿음을 살아있는 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런 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쓸데없는 믿음이야. 가짜 믿음이야. 너 언어 생활을 봐봐. 사람이 혀를 못 다스리는 게 가장 문제야. 너 혀를 통해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져. 그래서 막 나무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많아도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없으면 다 헛거야.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꾸 더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자꾸 책망만 듣는 것 같고 질책만 듣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별로 이렇게 참 높은 장벽에만 부닥치는 느낌이 들어요. 딱 그러다 갑자기 3장 마지막 절 18절에 딱 와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해서 중간 결론을 잡버려요. 5장까지 있는 야고보서의 중간 결론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1장 1절에서 3장 17절까지 말씀을 요 한 구절로 결론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좀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로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오늘 말씀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힘겹게 느껴지고 쉽지 않고 참 힘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선한 싸움, 그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이유는 신앙이라는 게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 믿는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내가 성숙하고도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고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그거야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철저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나쁜 것, 좋지 않은 것, 잘못된 걸 심었는데 그렇죠? 내 신앙생활이 좋고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말하는데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첫째,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데 이게 한글 성경에 보면은 경홀히 여긴다, 만홀히 여긴다 이런 말씀 있죠. 그래서 업신여긴다는 원뜻을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 코를 이렇게 돼지코 만들어가지고 막 누구를 놀리는 거, 그걸 업신여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릴 때 좀 해봤잖아요. 들창코 만들어가지고 막 놀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해서 막 약 올리고 이런 거 있죠. 이 말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풀어보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큐티하다 보면 분명히 두렵게 생각해. 나는 무엇을 지금 심고 있지? 지금까지 날 뭘 심어왔지? 내가 지금까지 심어온 것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그런 모습이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게으름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는 것. 게으름을 심어놓고 최고의 것을 거두려는 것. 나쁜 것을 심어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는 것. 심지도 안 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 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칙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인 거죠. 나가서 8절 말씀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첫째는 당연히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나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 삶을 아무리 둘러봐도 행복할 게 별로 안 보여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별로 이렇게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뭔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사람들한테 억울한 소리 듣기도 하고 당하는 거 사람들한테 당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자꾸 억울한 소리 들어오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은 거는 건강도 잃어가고 뭔가 여러 가지가 막 답답하게 아무리 봐도 행복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 심령 속에는 부족함을 못 느껴요. 이상하게 뭔가 계속해서 꽉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아쉽고 부럽지가 않아요. 불평이 안 나와요. 그저 감사해요.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에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요. 그것이 뭔가 큰 것보다도 삶의 일상의 어떤 순간순간, 그 순간 성령님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상황인데 성령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뭔지 쉽게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실망스럽고 막 욱해서 막 이 선택을 막 하고 싶은 상황인데도 성령님을 쫓아갑니다. 그 결과를 당연히 알겠죠. 복수하고 싶은 상황인데도 막 한 소리 해주고 싶은데도 성령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알죠. 순간순간 성령님의 그 인도를 쫓아가는 것, 그게 성령을 심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한 길이 있고 성령을 위한 길.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매일 매 순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들 초이스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 자기 자신의 육체를 위한 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길은 그 삶 속에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날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부인하는 삶?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인기 관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쟁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사람한테 인정 좀 받아볼까? 이 온갖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내 피부로 느껴지는 것, 사람 눈에 보여지는 것에 온갖 집중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때마다 예배 나왔다가 예배 앉아있다가 그냥 가면 되거든요. 특별히 딴 게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쉽게 믿는 길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내가 심기 때문에 삶 속에 열매가 없죠. 성령의 열매는 당연히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이 빈껍데기예요. 빈껍데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감격 가운데 그분의 십자가 희생에 감사하며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며 막 뜨거운 사랑으로 첫걸음을 내딛던 그 첫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그런 삶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는 많이 성장하고 나아간 줄 알아요. 시간이 지났으니 성숙해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제자리 걸음이구나 시시때때로 증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젊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젊을 때 어떤 육적인 열매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할 때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차이가 커요. 젊을 때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베스트 모조리가 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오래 사니까요. 120살 시대가 이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년층에 들어가려면 이젠 최소 75세가 돼야 노인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40대까지가 청년이랍니다. 대부분 다 청년들이 지금 앉아 계시. 대부분 다. 뭐 저나 권사님이나 우리 정유사님 몇 분 하여튼 빼고는 다 청년들이야. 대부분 청년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여러분 청년의 때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젊을 때를 굉장히 강조하신과 동시에 이 젊을 때가 얼마나 복된 시기인지 몰라요. 저는 나이 든 노인분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특별히 제 젊은 시절에 뭐 20년 전에 뭐 하여튼 20대, 30대, 40대 이럴 때에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에 최선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참 부럽습니다 하시면서 펑펑 우는 분들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장로님들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는요 20대, 30대, 40대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내 잘날 맛에 세상에 잘해서 세상에 잘 돼가지고 교회 또 잘 섬기고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말도 안 되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돌아보니 참 머리 썩었습니다. 이 나이 들어가 이제 그때 청년 때 다 배우고 깨우쳐야 될 걸 지금 하려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막 울면서 젊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들. 왜? 여러분 청년 때의 특징이 뭡니까? 젊을 때는 실수를 많이 해요. 실수는 괜찮아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니까. 근데 실수 많이 하면서 청년 때는 젊을 때는 하나 앞에 떼굴떼굴 구르는 시기예요. 정말 나 자신의 못난 부분,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부분, 세상 사회에서 세상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들,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이중적인 부분, 나의 죄악된 부분 이런 가지고 갈등하고 하나님이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도와달라 그러고 거기에 눈물 뿌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갈등하는 그 시기, 그 시기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중년 노년이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아무리 젊을 때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유명해지고 똑똑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뭐 하도 그냥 저명한 인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세상에 잘 나간다는 이유만으로 리더가 되면 교회를 망쳐놓습니다. 교회를 망쳐놔요. 근데 열심히 젊은 시절 때 하나님의 뜻과 길을 열심히 찾다가 나이 든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든 상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인들 도와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삶도 어떤 종류의 사람도 듣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울고 웃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성숙한 모습이에요. 돈으로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으로 돕는 게, 그거는 정말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부수적인 한 도구는 될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내 삶 전 영역에 있어서 내 전 존재에 있어서 젊은 시절에 갈등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 앞에서 그분 말씀으로 나를 비춰서 딜을 하고 갈등했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세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이 들어서 겨우 깨달은 분들은 나이 들어서 뒤늦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청년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고민하다가 나이 든 사람은요 하나님 뜻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려고 이제 뜻대로 살겠다면 청년 때 해야 될 걸 지금 하니까 벌써 내 자아가 너무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깨고 다시 언두하고 다시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깨어져서 훈련받아 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엄청나게 감사하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위해서 지금 갈등하고 계십니까? 주중의 삶 속에.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한 길은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의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것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너를 드러내라 하지만 우리는 뭘 드러냅니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스몰 그룹에 모였을 때 그 장점이 뭐예요? 내 일상의 삶의 부족함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함께 울잖아요. 함께 위로하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스몰 그룹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역사하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게 저희들이거든요. 함께 있든 개인으로 있든 내 기질을 죽이고 내 재성을 죽이는 이 연속의 싸움이 바로 성령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프게도 오늘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성령님을 위한 길,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요. 주중에 너무 정신이 없어요. 현실과 싸우기에도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편한 길을 골라서 가기에 너무 바빠요. 본인의 방법과 길만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거기에는 당장은 좀 편할 수 있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걸 좀 쟁취할 수 있으나 그 끝은 열매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기질과 싸우고 성령님께 복종시키는 그 삶의 그런 씨앗을 뿌린 사람하고, 아니면 삶 속에 열등감 내지는 혹은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씨를 뿌린 사람의 열매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 끝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지금 심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을 거두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질대로, 내 똑똑함, 내 잘남, 내 경험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단한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오. 매일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해 보십시오. 왜냐?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데 팥나지 않잖아요. 심은 것을 내가 거두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라서 화평을 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심는 자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 그 삶 속에서 화평을,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오는 사람, 전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심는 사람을 화평케 한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분쟁의 연속입니다. 분열의 연속이에요. 이 세상은 막 하나로 똘똘 뭉치지 않아요.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있고, 단체와 단체의 분쟁이 있고, 지역과 지역의 분쟁이 있고, 나라와 아니면 나라들 간의 분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이 화평이 깨어진 그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 간의 관계든 어떤 단체 간의 관계든 개인 간의 관계든 관계가 깨어졌거든요. 그래서 분쟁은 늘 있어요. 전쟁도 있고 미움이 늘 도사리고 있고 갈라짐 있고 깨어짐 있고 덜 있는 그 세상이에요. 야고보 3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분쟁이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한 분쟁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분쟁의 반대는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 화평을 심는 것이 왜 크리스찬들의 어떤 삶을 대변하고 핵심이냐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화평케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reconcile, 화평케 하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화평케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 사역도 화평케 하는 삶, 우리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화평을 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쟁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욕심 혹은 욕망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분노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사실 욕심이나 욕망은 중재가 돼요. 중간에 누가 중재해서 네 욕심도 이렇게 조금 낮추고 이게 좀 낮추고 이렇게 타협해가지고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면 중재가 좀 됩니다. 근데 이 둘째 분노는 중재가 안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해도 분노는 중재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피해의식 속에서, 상처 속에서, 거부감 속에서, 배신, 이런 것들로 살아가요. 그걸 가지고.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히틀러 보십시오. 유태인 인종 말살 정책이 나서 2차제를 일으켰잖아요. 그거 다 분노 때문이에요.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죽입니다. 분노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직장도 파괴하고, 세상도 파괴해요. 세상은요, 분노를 폭력적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싣는 자는 이 분노의 원인을 알고 그 분노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알 수 없는, 설명하기 힘든 분노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의 가장 핵심인 중요한 영적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타고나는 그런 죄성,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거부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분노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거부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거부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부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분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없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분노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 그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돕는 사람들이에요. 이 분노가 해결 안 되면 폭발하죠. 그래서 사실은 욱하는 사람들, 그렇죠? 잔잔하게 쌓인 것들이 잔잔한 분노가 되면서 모여가지고 폭발하는 거죠. 삶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사실 분노를 막 딴 사람한테 퍼붓고 나면 자기는 속 시원하게 잠시 해결되지만 그 분노의 대상이 된 사람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 표현하는 사람은 자기는 좀 속 시원하지. 근데 참 소심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은 분노를 계속 삼키고 막 가두고 누르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속에서부터 죽여갑니다. 그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예요?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은 삶 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삶 속에 기쁨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내 자신의 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누르고 산 사람, 분노를 누르고 산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져요. 삶이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분노의 문제가 있구나.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해결받아야 되는구나. 즉 나는 화평을 심을 수가 없는 상태구나. 이거를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목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아서, 즉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는 방법밖에는 치료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인지 진정으로 인정하는 순간 신기하게 분노가 사라져요. 화가 사라지고 화평이 들어오고 겸손이 내 안에 들어오고 기쁨으로 채워짐을 수많은 사람의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치유라는 것입니다. 분내 문제를 해결 안 되면 화평을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참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로 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죠. 이런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화평은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할 때 이루어지잖아요. 부부든 친구든 직장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이 있고 화를 표현하게 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의 참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 나란 사람이 이런데 I am capable of doing anything. 내 모습은 이랬는데,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화평케 하는 자의 시작이고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정확하게 실제로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안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상대방이 어떤 죄를, 특정한 종류의 죄를 졌다고 칩시다.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과거에 이 사람이 그 죄를 계속 짓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런 죄를 전혀 안 졌다고 칩시다. 그럼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이해할까요?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안 진 사람은요, 판단 정죄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다, 무능하다, 정말 영적으로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무능하고 이 방법이 없는 자라는 걸 인정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잘못을 쉽게 내가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그냥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정 공동체가, 어떤 직장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오히려 나 때문에 건강하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셋째로, 이 화평케 하는, 이 화평을 심으면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화평을 심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화평케 하는 자들은 실망하고 화가 나고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평안의 잠잠함을 심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오해와 다툼이 있는 곳에 진실과 화해를 심어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중재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 평안을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여 제자들인 우리들이 마땅히 거두어야 하는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거둬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말씀, 이것은 여기에 의라는 말씀은 성경에서는 거의 의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화평을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열매를 맛보게 된다라는 뜻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바르게 된다. 그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화평케 한,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아들 관계만큼 바르고 건강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바른 관계,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화평을 심어서 의를 거두는 이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가 거두는 열매예요. 이런 걸 거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직장도,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자비도 퍼뜨리게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길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온전히 유지하고 더 세상과 나눠주는 그런 교회로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에서는 그 열매로 화평케 하는 자인가? 내 삶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심어주고 치유를 도와주고 다툼을 지혜롭게 중재하고 이런 삶에 나는 내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이런 모습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화평을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오늘 말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씀 짧은 한 구절이지만요,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실현되는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여러분 정말 내 삶이 평안하다, 정말 평안할 때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소나무 뿌리라도 뽑겠다고 산에 올라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래서 막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냥 나무뿌리 잡고 막 울고 기다다 보면 너무너무 무너질 것 같고, 앞에 한번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그 순간에 평안을 확 주시면요, 그 깜깜한 그 산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내 무릎이 막 지금 못 일어났고 아파 죽을 거, 이게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냥 막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평안이요, 그거 누리고 싶어가 자꾸 체하기도 하고, 막 그냥 본당에 나와서 아무도 없을 때 떼굴떼굴 그러고, 이번 주에는 여기 대자로 누워가지고 하나 앞에 막 울면서 떼굴떼굴 그러고 그러다가 너무 피곤해가 자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기서 막 여기서.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 앞에서 그러는데 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느껴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더 바라되게 해야 하고, 더 친밀해지고,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고 함께 공유하고, 이것만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살만 나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바른 관계에서 행하십시오. 여러분 바른 관계에서 행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의 그 지각을 잘 사용하십시오. 바른 지각, 선한 양심이 회복되면 의의 열매는 풍성해집니다.
슬프게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윤리 도덕이 무너졌어요. 세상이 욕합니다. 삶 속에서 술술을 부려요. 삐뚤어진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참 너무나도 세속적입니다. 독단적입니다. 비판적입니다. 이런 마음 가득 차 있으니 그 지각이, 그 판단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관적인 확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나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내한테도 하나님 뜻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증명돼요? 내한테 강력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동의 안 하고 불편해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혼자 이게 하나님 뜻이야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화평을 심지 못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나는 무엇을 거두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매일의 삶, 한 주 한 주의 삶, 정말 일주일이 너무 하루같이 지나가서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빨리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한 주 한 주의 삶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육신을 위해 심습니까? 성령님을 위해 심습니까? 성령님을 위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심으실지 5가지를 적어왔습니다. 첫째는 바른 관계, 관계의 바른 질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깨어진 관계, 삐뚤어진 관계, 미운 관계, 걸러밖에 내놓은 관계, 복수하고 싶은 관계, 이런 관계를 여러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바른 관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내 안에 욕심을 자제하고 죽여야 됩니다. 사탄은 세상의 어떤 삶의 방식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욕심, 욕망을 유발시키죠. 더 크게 하죠. 비교하게 하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떵떵거리고 싶어 합니다. 온갖 종류의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파악하고 돌아보고 말씀 앞에 비춰봐서 자제하고 죽여야 됩니다. 내가 욕심만 죽여도 사람에 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만 줄이고 없애도 인간관계 너무나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부부 간에 죽으라고 싸우는 것도, 친구 간에 죽으라고 싸우는 것, 부모 자식 간에 죽으라고 싸우는 것도 가만둬도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욕심이에요.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네가 이걸 따라줘야 돼.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 때문에 싸웁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즉, 내 삶에 내가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first three, 이거를 여러분이 삶 속에 철저하게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하든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내 삶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되기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지금 말씀 묵상 훈련 하시지 않습니까? 그룹을 통해서 그 말씀 가지고 자신을 비춰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당장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당장 느끼는 분도 있었겠죠?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 세계에. 여러분 자신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 화장 이렇게 체크업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깜깜한 화장실 들어가서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평소에 안 켜던 조명까지 다 켜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막 이게 막 티 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춰봐야 돼요. 쫙 비춰가지고 말씀 앞에 내가 빨가벗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삶을 다 드러내서. 마지막 5째로는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정직하게. 좀 더디 가고 좀 꽉 막혔다 소리 듣고 너무 원칙이다 말을 들어도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아부 떨지 마시고 편법 쓰지 마시고 차별하지 마시고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난 일들을 누구 상대방의 책망으로 돌지 마시고 정직한 삶을 사셔야 돼요.
이런 5가지의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삶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방해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나 성령께 열심히 도움을 간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이 5가지 노력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화평을 풍성하게 심게 되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